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산책하면서 벌써 3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또 역사 영화를 보면 왕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은 언제나 압도적이에요. 화려한 가마를 타거나 위풍당당한 그리고 또 기골이 장대한 명마를 타고 수많은 호위 군사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그 위엄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죠. 이렇게 왕의 권위는 그가 가진 힘과 그가 타는 화려한 것들로 증명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한국이나 미국 사회에서도 누군가 성공했다고 하면요, 당장 그 사람이 타는 차가 무엇인가, 또 어떤 집에 사는지 그런 걸 먼저 보죠. 이렇게 세상은 그 영광을 높아짐과 많이 가짐, 그것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본문에는 현대사회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한 왕의 대관식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강력한 정치적인 영웅을 기대하면서 환호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곳을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그곳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 죽음을 5일 앞둔 시점에 일어난 일이다.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아는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보면, 아니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역설, 또 인생의 역설, 그리고 제자도의 핵심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신앙의 본질과 십자가의 죽음이 참된 영광이 되는 그 역설의 진리를 한번 깊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절부터 15절을 먼저 보면요, 동상이몽을 가진 두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6월절 명절이 다가오면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인파로 그 예루살렘 도시가 붐볐어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먼저 예루살렘 시민들이에요. 예루살렘 시민들은 냉담했어요. 늘 성전 곁에 살았고요, 제사가 일상이 되다 보니까 명절이 와도 영적인 기대나 마음의 어떤 설렘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감격이 식어버린 무감각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고예요. 너무 익숙해진 신앙생활이 오히려 나의 어떤 생명력의 기운을 다 빼앗아 가버리지는 않는지 한번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면에 타지에서 온 무리는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냉랭한 반응, 그런데 타지에서 온 무리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에 행하던 관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이 모습이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여러분, 설날에 송편 먹고 추석에 떡국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 절기에 어린 양 잡아서 출애굽했던 당시를 기리면서 했던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3월, 4월이에요. 저희들 달력으로 하면. 근데 초막절은 가을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기쁨으로 그 오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러한 모습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6월절인데 생뚱맞게요,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6개월 후에 초막절에 해야 하는 그러한 행동을 무리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면서 무리가 이렇게 외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그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하는 그것을 헬라어 음역을 한 거예요. 호산나라는 것. 그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당장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시편 118편의 말씀처럼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인 거예요. 그들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나 쓰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호칭을 주저없이 예수님께 돌리고 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가짜 왕이 지배하던 시대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는요, 진짜 대단한 용기고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종려 주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 중에 저희들은 겸손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왕인 것이 분명해요. 분명히 왕으로 성에 들어가려면 군단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시면 나귀를 타고 가실까. 이렇게 우리는 겸손을 강조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겸손하게 들어가시는 예수님으로 바라보았을까? 나귀를 타고 입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그들의 마음에 다가갔을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왕의 즉위할 때,
그러니까 왕 위에 오를 때 무슨 짐승을 타고 갑니까? 노새를 타고 갑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도 나귀를 탔다는 기록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는요,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지도자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며 행하던 관습이에요. 특별히 평화를 상징하면서 이 왕이 왕 위에 즉위를 하면 우리나라가 평안하겠구나, 평화롭겠구나 하면서 준마 아니면 병마를 타고 말을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정복이나 군사적인 승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말을 탔지만 왕이 통치권이나 친근함을 보여주면서 평화롭게 입성할 때는요, 나귀나 혹은 노새를 타는 것이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 아니요 구약에도 솔로몬도 그렇게 노새를 타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왕 위에 올라갔다니까요.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평화를 가지고 올 왕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구나, 그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참 은혜로운 해석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기대를 했을까, 그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종려 주일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하나의 은혜만이 아니라 더블의 은혜, 아니 더 깊은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하는 거는요, 이 열광하는 무리의 환호에 치명적인 오해가 숨어 있었어요.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가 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요, 당장 눈앞에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먹고 사는 그 떡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왕을 그들은 원했어요. 그러니까 훗날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던 그 환호성이 불과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런 저주로 바뀌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들의 헛된 기대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는가?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의 위풍당당한 군마를 타신 게 아니라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렇지만 그 나귀 새끼의 진정한 의미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지금 오신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먹을 것이나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외쳤지만요,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극한 겸손인 동시에 더 중요한 거는요, 겸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를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종려 주일 하면 저희들이 겸손보다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은 주님의 그 겸손하심을 통해서 이루실 온전한 평강인 거예요. 온전한 평화인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모든 신적인 특권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왜요?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죄인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산책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잃을까 봐, 남들보다 낮아질까 봐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더 이상 낮아질 것도
잃을 곳도 없습니다. 참으로 평화의 사람은요, 더 이상 올라갈 곳도 비열하게 내가 얻을 것도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안전하고 평안한 겸손의 자리에서 무력의 정복자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 또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그 주님의 온전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실도요, 16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요. 그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구약의 예언이 지금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이 엄청난 광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과 평화의 왕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당연히 스가랴의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 그리고 큰 무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는 그 모습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지했어요. 눈으로 빤히 보면서 스가랴서를 읽지 않았겠어요? 구약 성경 읽었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구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계셨어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걷고 대화하고 땀을 흘리면서 산을 오르고 배를 타고 때로는 울고 지치기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가랴의 기록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그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은 제자들 역시 무리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자에 오르시면 누가 우의정, 누가 좌의정 할지 서로 다투었다고 마태복음 20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다니시면서 이미 성경이 곧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깊이 듣지 않았어요.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요, 누구나 저절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사실은요, 사람의 지혜나 성경 공부의 지식만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 읽으면 드러나는 뜻이 있어요. 성경이 다 그런 쉬운 말씀으로만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 다른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고요, 일관성 있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학문을 한다고, 만약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성경을 다 믿는다고 하면요, 성경을 가리키고 신학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다 놀라운 신앙인이 되어야 할 텐데, 일반 미국의 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교수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있어요. 또 복음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결국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제서야 생각이 났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고 하는 거는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처음에는 스가랴의 예언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사이의 연관성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눈치도 채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스가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깨닫게 됐어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 묵상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요, 그냥 내가 기억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오늘의 말씀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깊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우매한 사람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기억나게 하고 가르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깨닫는다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는 그 표현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를 하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때 기억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진리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과 11절에 따르면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각 나라의 언어로 그것을 선포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십자가는 참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걸림돌이에요. 성경은 그저 낡은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그냥 보일 뿐인 거예요. 뭐 구약을 암송하던 사람들도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깨닫지 못했듯이 제자들이 구약 성경 열심히 읽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아마 저희들이 성경 암송하듯이 딸딸딸딸 암송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을 암송하던 사람들도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했듯이 오늘날에도 성경을 많이 읽고 오래 연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지금 이 제자들이 무지했던 것과 동일하게 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17절로 19절에 보면 헛된 도모를 하는 세상이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본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17절 18절이에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근데 그 증언했다는 것이 단순 이례적인 게 아니라 헬라어 그 어법을 보면요, 계속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일러라. 예수님을 맞으러 막 그 달려온 것은 지금 그 증언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증언을 듣고 무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사로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면서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상황이 점점 더 긴장감 있게 진전이 됩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지만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깊은 절망과 분노에 빠졌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탄식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권력을 동원하고 뭐 협박을 하고 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뭐 그렇게 예수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모든 수고가 헛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이 영광을 받으려던 종교 지도자들의 허무한 결말을 자기들이 지금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요, 시편 2편 1절로 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꾸밉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그렇게 일을 꾸민다는 거야. 그런데 시편 2편에 보면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랬어요. 인간의 반역은요, 결국 헛된 시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은 무력함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뭐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하는 그 짜증 섞인 탄식이 사실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예언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따른다. 그들은 탄식하며 얘기했지만요, 그 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흘러갈 것이라는 진리가 선포된 거예요. 악인들의 분노조차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0절로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을까?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셨을까?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20절로 23절에 있어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갈망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분노하면서 온 땅에 그냥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른다고 그냥 짜증 섞인 탄식으로 말할 때요, 헬라인 몇 명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있었다. 왜 하필이면 헬라인이라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헬라인이라고 그 인종을 밝혔을까?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예배자들 가운데 헬라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킨다는 건 당시에 매우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칼빈도 그들이 먼 곳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앞절에서 바리새인이 탄식하듯이 말한 그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는 그 바리새인의 탄식이 바로 앞에 기록된 걸 볼 때요, 저는 그들이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이방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경건한 헬라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이라고 요한복음에는 특별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이 다 퍼져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습관적으로 명절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찾아서 의지적으로 먼 길을 나선 갈망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요, 단순한 문화 탐방하러 온 거 아니고요, 종교 연구하러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예배하러 왔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하러 이방에서 지금 헬라인들 몇이 왔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다가 구경 삼아 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먼 곳에서 시간을 들여서 계획적으로 찾아온 예배자들이었어요.
저는 참 요즘에 먼 곳에서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1시간 넘는 그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 통해서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진정한 예배는 뭘까? 편리한 곳에서 뭐 쉽게, 그게 아니라 먼 곳에서 지금 예배하는 곳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러 예배당에, 예배하러 교회에 찾아오는 것. 진정한 예배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예배가 단순한 전통이나 습관으로 굳어진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종교를 물려받은 그 유대인들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게요. 이들은 의지적으로 예배를 선택하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10명이 다 치유받았어요. 근데 그중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떠올라요. 이스라엘이 아닌 곳으로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던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한 이 사마리아 이방인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깨닫고 깊은 감사로 반응을 합니다. 반면에 9명의 유대인은요, 자신들의 치유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역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도록 공의로운 거예요. 우리도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내가 먼저 믿어서 뭐 신학교도 가고 해서 목회자가 되었다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뭐 열심히 믿어서 먼저 장로와 권사가 되었다, 그런 지위와 권위보다도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모두 되어서요, 차별과 차이를 사랑으로 온전히 채우는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먼 곳에서 뭐 거리적인 것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섬길 수 없는 형편인데도 시간을 쪼개어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 예배의 이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는 모습, 내 시간을 많이 희생하고라도 주님의 복음이 좀 더 많이 전해지는 것을 사모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들과 내 지위와 내 권위, 그러한 것이 충돌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진정한 예배자라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21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빌립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나요?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혹시 교회 오는 길에 차가 막혀서 짜증을 내고, 주차장에서 마음 상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습관적으로 시간만 보내다가 돌아가지는 않나요? 이 헬라인들처럼 주님, 제가 오늘 예수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자 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22절에서 빌립은 안드레와 상의하면서 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요. 제자의 참된 사명은요,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겁니다. 매튜 헨리는 이 장면에서 제자들의 역할을 이렇게 강조해요. 제자란 사람들의 요구를 대신 해결하거나 자신의 명성을 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사람이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간 것을 보면요, 합심해서 요청할 때 응답이 더 분명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누구를 권면할 때
혼자 가서 안 되면 둘이 가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안드레의 그 같이 가는 모습은요, 그 안드레의 삶의 특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보니까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형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인도합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보면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에게 인도합니다. 저는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관찰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드레는 이 이방인들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더욱 궁금한 거예요. 그냥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해 주실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었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주의 깊게 본다는 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지, 우리는 예수님과 동시대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에서 주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고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비슷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그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의 방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23절에 보니까 뜻밖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6월절이라는 시점, 그리고 이방인들의 등장, 그리고 제자들의 중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선포가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저희들이 주의해 봐야 하는 것은 때라는 거예요. 때가 6월절이라는 시점과 연결되어 있어요. 앞서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죽음의 때가 불과 5일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5일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찢기고 상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저주의 십자가가 영광일까? 프로클루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를 영광으로, 모욕을 영화로, 저주를 축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위대한 반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들 알죠? 근데 안다고 너무 깊이 묵상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 편에서는 살이 찢기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주님의 시선은 그 당신의 안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구원에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 고통의 십자가는 내가 기꺼이 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의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죽음이지만 너에게는 생명이 되는 사건. 저희들이 그런 사건 자주 마주합니다. 내가 체면 한번 구기고요, 내가 한번 머리 숙이고요, 내가 한번 내 자신의 그런 것들이 다 죽어버리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산다고 하면,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너무너무 달라요. 세상은 위로 올라가라, 힘을 가져라, 군마를 타고 위험을 떨쳐라, 그렇게 부추겨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나귀 새끼 타시고 스스로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곧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요, 로마의 승리도 유대 종교자들의 승리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지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무천년설의 신학적인 입장처럼 이 땅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유토피아, 청년 왕국을 건설하고요, 세상에 권력을 쥐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슴에 품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때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7절 보니까 그 때와 시기를 정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아신 것도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때를 억지로 알려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때가 언제일까? 우리 인간의 속성 알잖아요. 그 때를 알면 준비합니까? 그냥 되는 대로 분주하게 내 할 일 하다가 그 때가 확실하게 요 때다 그러면 한 하루 전쯤,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한 일주일 전쯤, 그때부터 준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때는 알려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며 산다. 예수님의 재림 역시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특정 시간에 오신다는 게 아니라요,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삶일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이 뭘까요? 인생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 희생 끝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죽음이지만 당신에게는 생명이 되는 사건. 그래서 죽음의 때는 곧 영광의 때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죽음조차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바울은 그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되 특히 주님의 죽음을 본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는 죽음을 영광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내 체면이, 내 권위가, 내 알량한 명예가 조금 짓밟힘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죽음으로 당신이 산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가족이 살아납니다. 직장에서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집니다. 교회에서 내 고집과 자존심이 죽으면요,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인생의 본질은 사랑이고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하는데 그 희생의 끝에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역설, 인생의 본질, 그리고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4월 한 달 동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무엇보다 진정한 평강을 선포하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호산나를 구하지 않고요, 내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는 그런 깊은 갈망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어짐으로 내 주변을 살려내는 그 영광스러운 죽음의 역사를 살아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또 저희 보스턴 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